아니,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11시부터 우리가 밤을 새가면서 기도하고 예배한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 이런 추억이 어디 있겠습니까? 너무나도 감사하고, 생각해도 또 감사하고, 그래, 드디어 나는 자유인이 됐구나. 이런 생각. 밤잠의 노예에서 우리가 자유인이 된 줄 믿습니다. 육신의 사슬에서 우리는 해방된 줄 믿습니다. 한편으로 생각해보면요, 우리가 다른 데 가서 금요일날 철학, 금요 예배 가가지고 우리 같이 드리고 올 수 있는 시간이 이 시간입니다. 금요일날 약속이 있다? 그럼 전부 다 하고 나서 올 수 있는 시간이 이 시간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오실 때는 가장 축복된 시간이 이 시간이다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 하나님이 많은 문들을 열어주시면 우리가 금요일날 때로는 다른 현장에 가서 메시지를 하기도 하고, 그리고 그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사회 가기도 하고, 이런 시간이 올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거기 끝나고 와도 들어올 수 있는 시간.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 집중의 시간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요. 더욱더 복음을 그리고 기도를 더 깊게 알아가는 시간들로 우리가 활용해야 되겠다 싶습니다. 우리가 로마서 5장의 말씀을 봤는데요.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부르셨습니까?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하나님께서 그냥 부르시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선명한 목표가 있으셨죠. 그래서 주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여기서 크게 세 가지를 볼 수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쉬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하죠. 그렇습니다. 그 내가 주체입니다. 주체. 누가 우리를 쉬게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쉬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그리스도를 붙들 때에 우리 삶에는 평안함이 찾아옵니다. 참된 쉼이 있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우리 문제 가운데 빠져있냐? 그리스도를 붙잡지 않고 베냐민을 잡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내가 너희를 얘기하셨습니다. 대상을 말하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쉼을 주겠다는 거죠? 너희를. 어떤 너희죠? 주님 말씀에 순종하여 주님께로 간 너희를. 주께서 쉬도록 하기 위하여 우리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주님께로 갈 때 쉴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 있길 바랍니다. 아멘. 은혜 가운데 있길 바랍니다. 아멘. 복음과 교회 속에 있길 바랍니다. 아멘. 은혜의 이 예배의 자리에 있길 바랍니다. 아멘. 그때 하나님 우리를 쉬게 하십니다. 아멘. 우리가 수많은 일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교회만 오면요, 마음이 편안합니다. 왠 줄 아십니까? 하나님과 함께 하기 때문에. 그 축복의 그 영혼과 그 은혜를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이죠. 쉬게 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목표입니다. 그렇죠? 주님 왜 우리를 부르셨죠? 쉬도록. 그러면 우리가 평상시 때 못 쉽니까? 쉬잖아요. 맛있는 것도 먹고 편안한 장소에서 쉴 수 있잖아요. 육신적인 쉼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영적인 쉼을 주신다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쥐고 있는 우리의 운명과 사주팔자, 영적이고 내적인 정신적인 고통과 미래의 고통 가운데 있는 우리의 상태를 주님 보셨습니다. 쉬게 하겠다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이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선물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 우리가 어떻게 쉴 수 있습니까? 육신적으로 아무리 쉬어도 우리 마음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데요. 그러니까 주님이요, 나를 따르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할 것이다. 그런데 이 구원과 이 은혜가 보상이 됩니까? 보상이 안 됩니다. 보상이 되면 좋은데 보상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그저 감사하고 받으면 되는 것입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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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구원은요, 그래서 감사하고 받는 것입니다. 아멘. 종교는요, 뭔가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거는 그냥 받는 것입니다. 그냥 그저 감사하는 것이죠. 아멘. 인정하는 것입니다. 아멘. 이것이 신앙 생활입니다. 저희가 지금 이 금요 기도회를 우리가 쭉 하는 가운데 중요한 현장들을 탐방하는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그러고 나서 저희가 거의 한 6주 정도 우리가 말씀을 보는데요. 로마서 안 본 지가 거의 한 달 이상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로마서를 통하여 우리에게 잃어버렸던 이 복음의 내용들, 이것들을 다시 한번 견고하게 뿌리내리고 세우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 로마서 5장 6절에서부터 나오는 것은 이 구원의 사건 속에 진행의 과정 속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구원의 사건이 있는데 여기 진행하는 과정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6절과 7절에서 나오는 그리스도의 죽음에 대한 겁니다. 자,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고 말합니다. 6절 우리 한번 같이 한번 나눠볼까요?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자, 죽었다고 말합니다. 근데 언제 죽었다 얘기합니까? 연약할 때 죽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회개하면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 내가 회개하면 구원받지. 그래, 내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하면 구원을 받지. 영접해야 되겠다. 회개해야 되겠다. 이러잖아요. 그래서 영접기도 따라하면 하나님 자녀가 될 수 있어요. 죄 문제를 해결해야 돼. 철저히 해결해야 돼. 그래 구원받을 수 있어. 이렇게 배웠단 말이죠. 원리적으로, 표면적으로 맞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요, 근본적인 원리는요, 그것이 아닙니다. 성경 뭐라고 합니까? 연약할 때 구원받는다. 우리가 죄인일 때 구원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무지하고 있는 그때에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상 가운데 빠져있는 그때에 주님의 구원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 2절에 보니까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너희가 회개했기 때문에 살린 게 아니고 너희가 영접했기 때문에 살린 게 아니라 허물과 죄로 죽었던 그때 살리신 것입니다.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장자를 따라다니는 그때에 주님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연약한 그때에 우리에게 곧 강함이 되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은혜가 되신 것이죠.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죽었는데요. 누굴 위해 죽었다고 얘기합니까? 경건하지 않는 자를 위해 죽었다. 자, 경건하지 않는 자를 위해 죽었다. 무슨 말입니까? 의인을 위하여 죽었다는 것입니다. 의인을 위해 죽었습니까? 아니죠. 의인을 위하여 죽었다? 우리 이렇게 생각하죠. 그렇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죽었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의인을 위하여 죽을 수 있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사람을 두고 죽을 수 있다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얘기합니다. 연애들끼리 자기들이 내가 바다에 빠지면 엄마하고 같이 빠졌는데 엄마를 구할 거야, 날 구할 거야 이러잖아요. 그럼 남자가 뭐라고 합니까? 나 수영 못해 그러잖아요. 그래 그것도 아무도 못 건지잖아요. 그럼 막 이것 때문에 그럽니다. 내가 빠지면 어떻게 할 거야? 누구 먼저 건질 거야? 막 이러죠. 우리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죽는다라고 생각합니다. 의인을 위하여, 또 가족을 위하여. 그런데 주님의 죽음은요, 의인을 위한 것도 가족을 위한 것도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죽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경건하지 않는 자를 위하여 죽었다. 이것이 주님의 사랑과 그 죽으심의 의미, 대상이 우리하고 다른 것입니다. 우리의 헌신은 어느 정도입니까? 날마다 우리 수준에 머무르잖아요. 우리의 수준에 맞춰서. 그리고 적당한 선을 유지합니다. 그 자기 수준에 맞도록 적당한 선을 딱 유지해서 하잖아요. 손의 이익을 계산하는 정도의 헌신을 합니다, 우리는. 그런데 주님은요, 경건하지 않는 자를. 무슨 말입니까? 죄인을 위하여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인을 보면 어떻게 합니까? 율법과 비난과 정죄를 하잖아요. 그럼 주님도 어떻게 됩니까? 저 죄인이구나. 정죄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주님이요, 그 정죄하고 있는 그 사람을 위해 죽는다니까. 의인도 아닙니다. 나에게 도움되는 사람도 아니에요. 그건 주님이 죽었다. 우리는요, 죄인을 보면요, 포기하고 실망하잖아요. 내가 그렇게 믿었는데
어떻게 저럴 수가 있어? 포기하고 실망합니다. 때로는요, 무관심해. 단절합니다. 왜 죄인이니까? 저 사람 이상하다고. 어떻게 저럴 수 있지? 이러면, 야, 가자. 그러잖아요. 야, 피하자. 그러잖아요. 그런데 주님은요, 그 사람을 위하여 죽었다고 말합니다. 세월호 사건이 터진 지가 2년이 지났잖아요. 수습되지 않는, 그리고 아직까지 법적 절차들, 그리고 보상, 대책, 이런 것들, 특조위, 아직까지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월호의 아이들을 구조하기 위하여 희생당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한주호, 준이 같은 분들. 그리고 강원도의 그 소방서 헬기로 막 애들 구출하고 이렇게 했잖아요. 그런데 다시 복귀하면서 헬기가 땅에 떨어지면서 다 죽어버렸어요. 그리고 세월호 의인이라고 불리는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대표적으로 김홍경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20명의 인원을 쫙 건졌는데 나중에 이 사람은 암이 걸리고 합병증이 걸려가지고 죽었어요. 나이가 50대밖에 안 되는데. 보니까요, 마지막 머리 전부 다 빠지고요. 눈이 막 완전 병 들어가지고 죽었더라고요. 또 최근에 그 김동수 씨라는 이 사람은요, 외상 스트레스로 말미암아 제주도 도청 앞에 가가지고 자해소동을 벌이고 이런 사람도 있었잖아요. 이 사람들이요, 자기 사랑하는 사람도 아닙니다. 그래도 그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자기 인생을 살렸잖아요. 구출했습니다. 근데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관심도 없다. 그렇죠? 그들의 죽음에 대해서도 전혀 관심이 없어요. 나의 이익, 이런 거에만 신경 쓰는 게 우리 인간의 모습이거든요. 그런데 주님은 그러한 사람을 위하여 죽었다는 거죠. 우리는 볼 때는 비난해야 되죠.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그 주님은요, 그런 사람을 위하여 죽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경건하지 않는 자를 위해 죽었던 죽음. 우리가 특별히 6.25 전쟁 때 보면요, 엄청난 희생들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가요, 이 소련의 지배를 받는 김일성이가 이 대한민국을 적화시키기 위해서 쳐들어왔잖아요. 남침을 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불일듯하게 일어난 사건이었기 때문에 결국에는 밀려가지고 낙동강까지 갔잖아요. 낙동강 전선까지 마지막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등장한 인물 있죠. 메가더입니다. 메가더가 다 인천 상륙전. 아무도 몰랐어요. 거기에 들어올지는 아무도 예상을 못했어요. 그 허리를 자르고 치고 들어오면서 낙동강 전세에서 이제 쫙 치고 올라오는 겁니다. 그러면서 38선까지 올라왔을 때에 전부 다 여기서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반을 찾았으니까 어떻게 되냐. 근데 유엔, 미국 이 사람들은 전부 다 그냥 여기서 끝내자 이런 분위기였거든요. 근데 끝까지 북한까지 올라가야 된다. 북진으로 통일해야 된다. 그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게 이승만이거든요. 끝까지. 그래가지고요, 전력이 떨어지지도 않았는데요, 거짓말 해가지고요, 결국에는 막 치고 올라갑니다. 미국의 그 전체 사령관 맡았던 사람들도요, 나중에 몰랐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게 승인 난 것이 아니었어요. 근데 국제사회 유엔에서 나중에 미국에서 승인 딱 해줬거든요. 근데 승인 나기 전에 치고 올라갔어. 속아가지고 북한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거의 마무리가 됐다. 이제는 북진 통일이 될 수 있겠다 생각했는데 그때 다시 복병이 있었습니다. 그게 누구냐? 모택동에 중국 중공군이거든. 이 팀들이 또 다시 다 내려오기 시작합니다. 미국에서 최고의 화력을 자랑하는 미군 1해병대 이 사람 전투력이 끝내주거든요. 그런데 어마어마하게 쏟아 내려져오는 이 중공군들에 대해서 이게 걷잡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얼마나 추웠어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도망간 데가 장진호라는 그 지역이거든요. 그 장진호 전투를 벌이잖아요. 그러면서 간신히 유지하는 가운데 여기 있는 병력을 다 빼야 되겠다. 이것이 흥남부두 철수 사건입니다. 흥남부두 철수 그 작전 그 사건이거든요. 그런데 그때
이 미국에 있는 이 병력들을 전부 다 데려가기 위하여 뭐 수송기, 그 수송함 이런 것들 다 보냈는데요. 그런데 민간인들이 그렇게 많이 쏟아져 누가 알았겠습니까? 한 1000명 정도의 민간인이 있겠다 생각했는데 10만 명이 몰려버립니다. 전체 인원 한 100만 명이 되고요. 그래서 이리저리 계속 남한 피난왔었고 그쪽에 모였던 사람이 거의 10만 명 가까이 됩니다. 그러니까 막 기겁하는 거죠. 그런데 이 군함에는 민간인이 탈 수 없거든요. 탈 수 없는데 이 철수하고자 하고 그리고 남쪽으로 내려오고자 하는 이 피난민들을 보면서 아, 이 사람을 데려가야 되겠구나. 그렇게 생각했던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메르리스 빅토리어의 선장이었던 라루라는 선장입니다. 이 선장이요. 딱 태워요. 기네스북에 올라갔죠. 실제로는요. 선원이 한 50명 가까이 되고 거기 실제로 탈 수 있는 인원이 10명 정도밖에 안 됩니다. 몇 명을 태웠냐? 왔다 갔다 하는 그 인원이요. 10만 명을 태우고 내려가요. 10만 명. 그런데 이 사람이요. 가톨릭 신자였는데 나중에는 뭐 무공 훈장도 받고 뭐 영웅의 그 훈장을 추석까지 받았지만 결국에는 수도원으로 올라갔습니다. 사람을 사랑했던 인도주의자였던 것이죠. 이런 사람들의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사실 우리나라가 중요한 이런 대한민국 건국을 이루고 그리고 근대화를 이루는 산업화를 이루는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뭐 들리는 얘기는 그때 그 배를 타고 내려왔던 분이 문재인 씨 부친이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게 우리나라의 역사입니다. 그리고 세계 2차 대전에서 기동전에 아주 유명한 이름을 휘날렸던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워커라는 사람, 워커. 워커가요, 우리나라의 그 6.25 당시 때에 그 보병을 이끌고 있었던 사령관이었거든요. 그런데 후퇴하는 가운데 어이없게 육사단 그 덤프 트럭이요, 워커 중대 지부차를 탁 밀어버렸어요. 덮쳐버린 거예요. 그 어이없게 죽었습니다. 이 사령관이요, 그냥 교통사고로 죽어버린 거예요. 근데 그때 메가더가요, 그의 아들 샘 데위한테 데리고 가서 장례를 치르라. 근데 샘 데위가 뭐라고 얘기했냐? 지금 전시 중이고 제가 제 휘하에 병력들이 있는데 제가 어떻게 아버지 장례를 치를 수가 있어요? 장례 치를 수 있는데 그걸 맡기고 자기는 한국전을 치르겠다. 이러고. 그 결국에는 메가더가 막 소리를 지르죠. 이거는 명령이다. 이러면서 결국 치르게 맞아요. 근데 결국에는 그 대위가 가장 적은 나이로 가장 빨리 진급을 한 이러한 미국의 대장이 되는, 부자가 대장이 되는 이런 역사를 써내기 가는데요. 그 당시에 모든 사람이 이제는 끝났다. 이제 6.25 전쟁은 끝났다. 그러고 나서 또 맹장 워커도 죽게 되고요. 근데 그 후임을 맡던 리즈웨이 장군이 탁 들어오는데 리즈웨이 장군이 낙동강 전선 가서 뭐라고 그랬냐? 저는 이 대한민국을 위하여 왔다. 절대 후퇴하지 않겠다. 싸우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전혀 우리나라하고 상관없는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희생이 있었다고. 근데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무관심하죠. 관심 없습니다. 오히려 미국 나가라고 얘기합니다. 이런 사람들의 죽음도 고귀합니다. 가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의 죽음으로 우리가 구원받습니까? 구원받을 수 없는 거예요. 주님은요, 죄인을 위하여 죽으셨다. 경건하지 않는 이 사람들을 위하여 죽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은혜를 잊어버리고요, 망각하고 방자히 행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오늘 본문에 죽으셨다. 연약할 때. 그리고 경건하지 않는 자를 위하여 죽었다. 우리가 볼 때는 얼마나 그게 파렴치한 사람들입니까? 그렇게 은혜를 받았으면 감사해야 되는데 그 감사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을 향하여 주님 죽었다니까요.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이렇게 기약대로, 그냥 죽으신 것이 아니고요, 기약대로 죽으셨다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예정과 하나님의 작정한 그 때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요 처음부터 죽으려고 작정을 하셨다는 겁니다. 창세기 3장 사건이 터졌을 때에 창세기 3장 15절의 언약을 말씀하시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난 그 순간에 하나님은 바로 기약하셨습니다. 창세기 여자의 우선이 뱀의 머리를 상해할 것이다. 그래서 생명나무를 그리고 에덴을 폐쇄해버립니다. 왜? 그걸 따먹는 순간에 죄된 몸으로 영생하거든요. 그래서 주님이요 에덴 동산을 폐쇄해버렸습니다. 여러분이 사형 선고를 받은 자녀를 둔 부모의 마음을 알고 있습니까? 우리 자녀가요 사형 선고를 받았어요. 우리 자녀가요 감옥에서 고통을 받고 있어요. 우리 자녀가요 IS 인질에 끌려가고 있는 북한에 인질이 돼 있다. 부모는 어떻겠습니까? 근데 이 하나님은요 파렴치하고 경건하지 아니하는 이런 사람들을 살리기 위하여 자기 아들을 처음부터 죽이려고 기약하셨다. 이게 복음입니다. 죽이겠다는 거예요. 가장 사랑하는 그 독생자를 죽이겠다. 전쟁터를 향하고 있는 그 자식을 보면 부모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요즘 우리는요 군대도 빼려고 그러잖아요. 군대 얼마나 편합니까 요즘. 월급도 많이 주던데 다 빼려고 그래. 어떻게 하면 좋은데. 그런데 오블리스 노블리지 이 영국의 황실의 그 황소들은요 전쟁 터지면요 직접 전투기 타고 나갑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막 챙기려고 그러잖아요. 그럴 수 있습니다. 물론 부모의 마음이기 때문에 아이를 보면 막 눈에 밟히잖아요. 부모가 이삭을 바쳐야 하는 그 모리아 산을 향하고 있는 그 아브라함의 심정을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까? 칼을 들고 올라가고 있어요. 말로는 하나님이 준비할 것이다 이러는데요. 실제로 모리아 산에 탁 올라가서 제단을 건져놓고 이삭을 결합해가지고 올렸다. 그 부모가 어떻겠습니까? 3일 길을 갔다라고 여기 성경에 보니까 예수께가 3일 만에 죽으시고 장사되고 부활하셨잖아요. 3일. 그럼 3일 동안 이삭과 함께 모리아 산으로 가고 있는 아브라함의 그 3일 기뻤겠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마음이 아팠을 겁니다. 또 고통. 왜? 죽이러 가는 게. 아브라함은 알고 있거든. 전부 다 모릅니다. 그 자기는 알고 있단 말이에요. 주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아들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신다는 그 말은 죽이러 보내겠다. 근데 그걸 처음부터 기약하셨다는 거예요. 여기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거죠. 누구 때문에요? 죄인, 경건하지 않는 진노 속에 있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그 사랑하는 그 독생자 예수를 계속 처음부터 에덴 동산에서부터 주님 준비하셨다. 그럼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주님의 마음이 아프시겠죠. 그렇죠. 왜? 언젠가는 이 땅에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되니까. 오래 참고 기다리시고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이것이 그리스도의 죽음을 오늘 로마서 5장 6절 7절에 말하고 있는 바울이요 욕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죽음 그냥 죽음이 아니다. 주님께서 기약하셨다. 누구 때문에? 이런 버러지 같은 우리들 때문에 주님 죽으셨다.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사랑은 두 번째로 무엇으로 증명해야 됩니까? 피로 증명해야 됩니다. 피로. 8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 안 됐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렇습니다. 자, 피로 증명하는 하나님의 사랑인데요. 자, 첫 번째는 피를 흘려야 됩니다. 레위기 17장 11절을 보니까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다고 그러죠. 그래서 사람이 죽을 때 뭐합니까? 수혈하는 겁니다. 수혈을 하면요 생명을 유지할 수 있잖아요. 잘못된 피가 들어갔다? 이러면 그 DNA가 섞여가지고 이상해집니다. 의료사고가 거의 다 그렇게 나거든. 히브리서 9장 13절에 14절의 말씀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다. 그렇습니다. 염소와 송아지 그 피는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해주고 육체를 깨끗하게 하는데 하물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보혈이 우리 양심을 깨끗하게 하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도록 하지 못하겠느냐 이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붙잡으면요 어떻게 되지냐? 더욱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됩니다. 더욱더 하나님께 나아가게 됩니다. 더욱더 하나님을 사모하면서요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자로 우리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죽은 행실을 따라가잖아요. 음란과 타락과 탐심 넣은 데 가잖아요. 율법과 세상의 기준에 싹 들어가잖아요. 다 이건 없어질 것들인데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에게 들어오면요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복음의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복음 얘기하는데 예배 드리기 싫어. 뭐가 마음에 안 들고요. 뭐가 판단이 되고요. 이런다. 이게 그리스도의 피가 아니라는 건 사실이죠. 그리스도의 피는 우리를 그렇게 봤다. 이 그리스도의 피 흘림은요 죄 문제를 해결하는 백신과 같은 것입니다. 주사입니다. 면역력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면역력이 없으니까 질병이 다 들어오는 거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보혈, 그 백신의 주사를 맞아야지 우리에게 죄에 대한 육신에 대한 세상의 그 면역력이 다 이제 막을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당하는 거예요. 십자가의 보혈에 백신을 맞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이게 우리에게 딱 맞춰져야 됩니다. 사람과 짐승의 피가 아닌 죄 없는 그리스도의 보혈을 말하는 것이죠.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해결된다라고 말합니다. 제하여지는 것입니다. 죄와 사람과 지옥의 배경의 그 저주에서 완전히 해결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늘 딜레마가 있습니다. 왜 해결이 되지 않냐? 왜 해결되지 않은 것 같은 의무심이 드느냐? 어떤 줄 압니까? 영적인 결백 현상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영적 결백 현상. 깨끗하지도 않는데요. 깨끗하지 않다니까요. 영적 결백 현상. 씻었는데 씻었으면 끝났잖아요. 근데 더럽다고 생각해 계속. 자기 생각이 잡혀있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복음을 육신적으로 받아들이는 계속. 육신적으로. 예수 보혈이 아닌 자기 이론, 자기 생각, 자기 기준, 자기 머리로 계속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자기 감정, 자기 경험으로 받아들입니다. 선언에 뭐라고 하겠습니까?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선물. 그래서 이걸 보상할 수 있으면 보상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저 감사하고 받으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게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은혜를 육신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계속 딜레마에 빠지는 것입니다. 그냥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그래서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사랑의 영수증이에요. 그렇습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피 흘려서 너를 사랑한다. 영수증입니다. 정죄하는 사람 있습니까? 영수증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를 조롱하는 사람에게 영수증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십자가를 붙들면 되는 거예요. 십자가 영수증 보여줄 때요. 전 모든 죄값을 지불했다는 그 사실이 만천하에 알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막 금전거래하고 이럴 때 저는 현금으로 잘 안 하거든요. 왜? 현금으로 하면 영수증을 못 받는 가능성이 많거든요. 그 영수증을 받을 수 있도록 현금을 하더라도 자동이체 이런 거 무통장 입금 그럼 통장에 기록이 남잖아요. 그런 겁니다. 그런 거. 하나님의 그 십자가는요 우리에게 영수증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요 이 그리스도의 피 흘림으로 인한 구원의 축복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게 9절에서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의롭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근원적인 문제가 해결된 줄 믿습니다. 멍에서 해방된 줄 믿습니다. 우리를 의롭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의롭다. 이걸 우리는 칭의, 이신득의 의로움을 얻었다. 이신칭의, 칭해졌다. 그리고요, 진노에서 해방된다. 진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진노. 쌓이고 쌓이고 쌓이면 폭발한다 얘기했잖아요. 쏟아진다라고 얘기했잖아요. 진노는 무엇입니까? 죄로 인한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문제가 해결된다는 것입니다. 원죄와 자범죄와 조상의 죄와 미래의 모든 죄 문제가 해결됐다는 것입니다. 그게 해결돼야지 진노에서 해방되는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우리 신분이 어떻습니까? 우리 호적이 바뀐 것입니다. 영적 변화가 일어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 화목은 무엇입니까? 원네스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임마누엘이 회복된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되면요, 그때 뭐가 되는 줄 비로소 소통이 되는 것입니다. 소통이 되어야지 응답이 오잖아요. 벽이 있으면요, 응답이 오지 않습니다. 벽이 있으면요, 소통이 안 됩니다. 하나님과의 소통, 원네스. 그런데 성경에 뭐라고 합니까?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 복음 안에만 기쁨이 있는 줄 믿습니다. 즐거움과 기쁨의 축제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곧 예배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만찬을 베풀어 주실 것이야 기쁨의 것입니다. 피로 인한 구원이죠. 오늘 말씀 제목이 그리스도 피 흘림의 사랑, 이게 오늘 제목입니다. 그리스도, 그렇구나. 그리스도의 그 피 흘림의 사랑,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사랑이 임하여진 줄 믿습니다. 결론은요, 경건하지 않는 자를 위하여 죽는 것이 사랑이요 복음의 핵심입니다. 우리가 어렵기 때문에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우리가 뭔가 자랑할 것이 있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경건하지 않는 자를 위하여 죽는 것이 사랑이다. 이 말은 우리가 경건하지 않음을 인정하는 그 순간 하나님의 사랑이 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부정한 자요, 미련한 사람들이요, 타락한 사람들이요, 탐욕적인 사람들이요, 하나님을 떠나보낸 교만한 사람들이요, 경건하지 않는 사람이다. 이게 인식이 될 때 하나님의 은혜가 되게. 그런데 우리는 그럴듯하다고 생각하잖아요. 나는 좀 괜찮고, 나는 배경이 있고, 쟤보다는 낫고, 저 사람보다는 뭔가가 있고, 착각한단 말이에요. 그게 전부 다 인간의 그 죄인들의 상대평가거든요. 도토리 기적이 하나님 볼 때는 죄인 도토리 기적이야. 다 주님 볼 때 다 죄인들인데. 그런데 주님은 경건하지 않는 자를 위하여 죽으셨다. 경건하지 않는 자를 사랑했다. 그럼 우리가 경건하다 생각하면요, 주님의 사랑이 필요 없는 겁니다. 그렇죠? 이것이 복음이요, 이것이 사랑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십자가라 말합니다. 결론 두 번째는요, 이 십자가의 감격과 감사가 있는 자는 율법이 아니라 은혜의 삶으로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율법이 아닙니다. 우리 계속 율법으로 돌아가잖아요. 왜? 십자가의 사랑을 실제로 못 느껴요. 바리새인들이 그랬습니다. 은혜의 삶으로 돌아가는 것이죠. 감격하고 감사하고. 이 은혜를 누리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배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 예배를 막 누려야 됩니다. 그 예배는 기쁨이고 축제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요, 뭔가 우리가 막 얻기 위한 예배, 신종기복주의가 생겼습니다. 뭐냐? 뭔가 말씀을 받아가지고 무릎팍도사도 아니고요. 마치 우리가 무릎팍도사처럼 팍팍 이러잖아요. 막 답을 주고 이러잖아요. 우리가 말씀을 받아가지고 한 주간 탁 성취이 됐지. 이게요, 기독 무속신앙이에요. 기독 무속. 기독교인들이 무속신앙이라 말씀 붙잡아가지고 이렇게 응답이 오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걸 자기 개인에게 내 자신의 유익을 위하여 적용시키는 거예요. 필요한 것만 적용시키는 거예요. 주님은 십자가의 길을 가라는 거예요.
이 은혜를 누린 것이 예배요, 이 비밀을 전하는 것이 전도입니다. 그리스도의 피 흘림의 사랑, 누구 때문이요? 기약 경건하지 않는 그 우리를 위하여 주님 기약하셨던 것입니다. 이 사실을 깨닫고 은혜로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전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피 흘림의 사랑.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그리스도의 사랑은요, 누같이 한 것이 아닙니다. 인류를 구원하는 피 흘림의 그 고통이 있었고요. 우리가 한 영혼을 사랑한다면서도 우리 피 흘림이 없다? 그 영혼을 살릴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요, 우리가 이게 생명을 얻는다는 게 쉽지 않잖아요. 우리가 아이가 잉태될 때도 여자들이 그 상고가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 얼마나 기도했냐?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 얼마나 우리가 저들 위해서 사역을 했냐? 얼마나 헌신했냐? 이 교회를 살리기 위하여 우리가 얼마나 헌신을 했냐? 주님 보시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피 흘려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사역과 우리의 헌신이 피 흘릴 만한 그 은혜의 가치를 발견하고 또한 다른 사람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구원하시고 그 사랑을 표현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 피 흘리셨습니다.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우리 가정이 살아나길 원하고, 주님은 우리 현장을 살리기 원하고, 이 지역을 변화시키기 원하고, 교회를 살리기 원하십니다. 하나님, 단순한 열심 피 흘림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사랑이 내게 넘쳐서 기약 경건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그리고 가치없어 보이는 저 사람을 위하여 기약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저들을 향한 하나님의 선명한 목표를 붙들고 내가 헌신하게 하시고 저들을 살리는 피 흘리기까지 하나님의 그 은혜를 전하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합심하여 기도하시겠습니다.